찬송가 526장 부르심으로 8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기 없을지라도 이 샘에 허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는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넓은 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는 밝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의 댐이 늘 그치잖네.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김태수 권사님.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뒤에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싸였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에 계시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편 42편의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은 시편이 모두 5개의 책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죠. 즉 지금의 책이라고 하는 말은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1편까지는 한 두루마리가 끝났고 새로운 두루마리가 지금 시작하는 첫 편이 시편 42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찬양을 맡은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시편 42편의 말씀은 참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모두 1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5절과 11절 말씀이 똑같은 말로 후렴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똑같은 후렴기가 시편 44편 내일에 볼 말씀까지도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과 2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담겨져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거 다른 번역에 보면니까 물이 없어서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슴이 물이 없어 헐떡이며 죽어가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나눠지고 그 건기 속에서는 어디서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물이 없어서 헐떡이다가 죽어가는 사슴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해 보니까 그 유대 광야라는 곳을 이제 성지 순례 코스 가운데 있어서 가보게 되거든요. 정말 풀 한 포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뭐 나무는커녕. 그런데 그 안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저 언덕을 보면서 저 하얀 줄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사슴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언덕바지 속에 그러니까 사슴이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길이, 그러니까 어디나 풀을 뜯어 먹으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 사슴이 다니는 곳이 다니는 곳만 다니니까 멀리서 보니까 줄이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들은 풀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헐떡이는 모습이 그 시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그런가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운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인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이 찾아왔는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시나 보다.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내가 조롱받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럴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견딜 수 없는 아픔.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후렴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3절과 같은 말씀이 10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도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를 찌르는 비수처럼 대적들이 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말만 골라서 비수를 꽂듯이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비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말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로 조롱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기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니까 지나간 날들 동안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던 일들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도다. 늘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어려워도 늘 보리밥만 먹는 사람에게는 늘 보리밥을 먹는 것이 내게는 그렇게 큰 상처로 오지 않지만 쌀밥만 먹던 사람이 보리밥밖에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마음속이 큰 짐이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전의 무리들과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던 일들이 기억나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돌이킴, 과거의 영광을 돌이켜보는 그런 마음이 피교되어지니까 그런 마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바로 다윗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후렴처럼 반복하는 이 구절 11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는가. 낙심이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때로는 낙심이가 찾아올 때가 있죠. 낙심이가 찾아오면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하늘이 꺼지는 것 같,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마음에 참 낙심한 마음이 들고 다른 마음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과 선지자들과 더불어 대결하여서 그 멋진 아주 드라마틱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여러 가지 어렵고 위협을 준다는 것 때문에 저 남쪽에 내려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고하면서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잘 앞뒤가 안 맞은 것처럼 느껴졌어. 아니 그렇게 세상에 이럴 수 없는 더 이상 이럴 수가 없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었던 그 대장군 같은 그 사람이 엘리야인데 어떻게 갑자기 또 죽기를 고하면서 낙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 그럴 수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람이지 뭐예요. 그게 사람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도 또 언젠가는 낙심이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사람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시인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 속에 낙심이가 들어갔고 불안이가 들어갔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휩쓸듯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낙심이가 들어가고 불안이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떻게 그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상황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 이해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상황은 여전히 조롱거리가, 상황은 여러 가지 비수를 꽂듯이 공격하는 말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어떤 이해가 달라졌는가? 여기 말씀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돕는 자로 내게 나타나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상한 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엎드러진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소망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차오르게 되어졌었을 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어제 말씀 기억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그 말이잖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 보여지는 건 여전해. 그러나 믿음을 가지니까.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소망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라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것처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똑같은 말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으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황경 권사님 날마다 새벽마다 찬송을 이렇게 반주해 주니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고 오늘은 어떤 반주를 해야 될까, 저분의 기도 속에 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조금 아까 예배 시작하기 물은 찬송 불렀죠? 목마른 그거지. 그거 한번 해봅시다. 황 권사님 다시 한번.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네. 무슨 찬송을 불렀는가 한번 보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잠소마,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공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밑을 내려다보지 말라고, 앞만 쳐다보라고. 그리고 뛰어내. 앞만 보고 뛰어내. 밑을 내려다보면 뛰어내릴 수가 없어. 앞을 바라보지 뛰어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상황만 바라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낙심이가 또 찾아오고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과 불안과 염려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의 눈은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때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상황이 어려운 분 가운데 있나요? 낙심이가 찾아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요?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주님 때문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여전히 찬송하는,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하루,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낙심이가 찾아와서, 불안이가 찾아와서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만 바로 그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아 갈급한 갈망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시인처럼 오늘도 여전히 상황 속에서,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옥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날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갈급함으로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는 종들,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종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